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보기 전에 여러분께도 이제 안내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2부 예배 후에 또 이제 우리가 한국교회가 연합하여서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 장소는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제 광화문에서 이제 연합 예배가 있을 예정이고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곳에서 이제 한국 전쟁이 일어나기 전후에 부흥 집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곳을 통해서 또 이제 우리나라 가운데 또 이제 영적인 전환과 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시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국교회가 어떠한 정치적인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 것 같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제 흠양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이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서 7장 14절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고 또 이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고 이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땅을 고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시는 시간이 될 것이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죠? 우리가 주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시고 계시는 거죠. 주님께로 모일지어다. 주님께 겸비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고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서 한국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이 비춰져야만 어둠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것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참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불법의 문들을 닫으시고 또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이제 한국교회가 이제 깨어나게 되고 또 기도하게 되고 또 이제 복음의 역사들이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가되는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은 특별히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졌으면 좋겠고요. 모두가 합심하셔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시는 또 기도하시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 라이프라인 예배 때도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 주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열방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 기도회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종교개혁 주일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이다라고 했을 때 그 종교개혁가들이 이제 중세시대였죠. 중세시대 가운데 이제 그 권위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카톨릭에서 특별히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이제 선포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의 권위 가운데 순복된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계시가 있는 계시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어떻게 잘못 취하게 됐냐면 교회의 권위는 이제 교황이 취하게 됐다라는 것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제1대 교황을 이제 베드로로 세운 거예요. 제1대 교황이 베드로고 이제 제2대 교황, 제3대 교황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제 교회가 어떻게 이제 잘못 가게 됐었냐면 이제 교황이 교회의 권위가 되니까 성경에 대한 보급도 하지 않고 일반 시민들이 성경을 읽지도 못하고 성경에 대한 잘못된 해석들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뭐 역사책에서 잘 보셨던 면죄부와 같은 것들도 이제 너희가 면죄부를 사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제 그 완전히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 종교개혁가들이 이제 선포했던 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이제 그 말씀을 근거하여서 이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이제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교회는, 사도 바울이 이제 선포하는 교회는 예수님께서 교회의 가장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 다음에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맞으시죠. 우리가 그 건축물로 봤을 때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리고 사도와 선지자, 그 선지자는 이제 구약의 말씀, 구약의 정경을 썼던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도는요, 예수님의 12 제자, 그리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 신약의 서신서의 정경을 썼던 그 토대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그 사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우리 교회는 어떠한 권위 가운데 있습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정경, 성경의 권위 아래에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성령님께서 성경을 쓰셨죠. 결국 사도와 선지자들은 성령의 영감을 받은,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그 구약과 신약의, 그죠? 그 정경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교 개혁가들은 그것을 이제 강력하게 선포했습니다. 그죠? 그것을 선포했을 때 쉬웠을까요?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중세 시대는 봉건 시대였기 때문에, 봉건주의였기 때문에 그 정치와 이제 그 종교가 이제 함께 가는 시대였습니다. 교회가 이제 그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다스렸던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 종교개혁가들이 이것을 뒤집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것은 진리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들이 빛을 비췄기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깨어나기 시작해요. 그 제후들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왕들이 깨어나기 시작하고, 일반 백성들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믿음을 가지게 되고 보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번역하고 보급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이제 표현했기 때문에,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증가되게 됐습니다. 그 종교 개혁을 통해서 무엇이 탄생되었습니까? 우리의 그 어떠한 그 뿌리가 되는 개신교가 탄생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중에 우리는 무엇입니까? 개신교입니다. 자, 개신교의 토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입니다. 그죠? 우리는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주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가운데 우리가 순복된 교회로서, 우리는 그러한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로서,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성도로서 우리는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 개혁주일의 교회가 이제 하나님께로 모인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이 그 연합예배의 또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 메시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얘기하기 전에 그 본문 말씀을 잠깐 보면서 이것을 좀 연결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권위에 그 순종하는가, 그 하나님의 권위에 거역하는가, 이 이슈를 가지고 이제 그 사울 왕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그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이제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기름을 부어 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제 하나님의 그 권위에 그 합당한 이제 그 왕으로서 이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권위라고 했을 때 그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로마서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권위의 근원이 되신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권위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권위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살아가든지 그 죄 가운데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표현하시죠?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다. 그 죄의 권세 가운데 종속되어서 살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안에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 종속되어 살아가는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고 에덴 동산 가운데 이제 아담과 하와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동산 나무의 모든 이제 동물들도 있었고 창조물들, 하나님의 이제 가장 선한 것들, 좋은 것들이 에덴 동산에 이제 다 있었습니다. 그죠? 그 에덴 동산을 이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선악과를 두시고 그 선악과를 이제 먹지 말라라고 말씀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이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를 다 먹으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선악과를 거기에 딱 하나를 두셔서 이제 왜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보통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좀 질문을 많이 갖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이제 그 강단에서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해서 대충 이게 뭐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동산나무의 실과를 다 먹되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셨을 때 그 뱀은 하와를 깨었을 때 뱀이 이제 하와를 깨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동산나무의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라고 질문을 해요. 굉장히 부정적으로 사실이 아닌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는 것들을 접근하면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들을 굉장히 미혹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떠한 과실을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지금 여기에서의 포인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법을 두셔서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순종하는 그 관계로 아담과 하와를 두셨다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니 이거 하나 못 먹었다고 이렇게 돼? 이런 식으로 가게 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웃사의 사건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웃사가 이제 수레에 끌고 가는 그 언약궤가 떨어질 것 같아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떨어지지 않도록. 근데 죽임을 당했어요. 왜 죽임을 당했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언약궤는 레위인들이 들어서 이제 운반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수레에 끌고 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함부로 손을 댐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수레에 언약궤가 떨어지니까 이거 당연히 이거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당연히 받쳐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 관점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가지지를 못하고 굉장히 부정적인 관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굉장히 의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는 탄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의 관계를 만드셨죠. 언약의 관계가 뭐가 있습니까? 교회가 있고 가정이 있습니다. 그죠? 남자와 여자가 언약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만드셨고 언약의 관계를 맺게 하셨어요. 그래서 둘이 하나 되어 한 몸이 될지어다라고 창세기에 말씀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결혼입니다. 그죠?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맺어주신 언약의 관계인데 한 몸이 됨으로 인해서 이제 자녀가 출생합니다. 이 가정은 언약의 관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누구를 가장으로 세우셨습니까? 자, 남편, 그 아버지를 가장으로 세우셨어요. 하나님께서 권위를 세우시고 그 권위 가운데 질서를 두시고 그 권위는 하나님의 메시지, 진리 가운데 그 질서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권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과 하나님의 질서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 그분의 성품을 따라 무엇이 됐습니까? 그 로고스이신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이 세상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주님이 누구이신지에 따라 하나님의 선하심대로 창조하셨다. 온전하게 창조하셨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진리와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질서를 거기 가운데 두신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목적하신 것이 온전하게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은 계속해서 얼마나 갑니까? 일시적으로 갑니까? 영원토록 갑니까? 영원토록 이제 이것은 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그 하나님이 세우신 법도 영원토록 가는 것이었어요. 너가 동산나무의 실과 그 선악과를 먹지 말, 동산나무의 실과 다 먹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는 것은 잠깐만 먹지 마. 나중에 먹어도 돼. 내가 나중에 허락하면 먹어도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을 먹으면 정녕 죽을 것이다. 너는 이 권위 안에서 나랑 친밀하게 내가 축복하는 나의 선한 계획대로 나의 선한 목적대로 영원토록 사는 거야. 풍성하게 사는 거야. 기쁨으로 사는 거야. 그리고 내가 주는 그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라. 내가 지은 만물에게 이름을 정하고 그 피조물들을 다스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권위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을 볼 수 있는 게 창세기예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작하셨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아담이 불순종하고 이제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원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 원죄의 근본적인 뿌리를 보면 그 아담과 하와가 시작한 부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불순종하여서 반역하였다가 죄의 그 가장 근본이 되는 본질적인 부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세우신 좋은 것들,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축복된 것들에 그 불순종하고 거역하였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하나님과 단절되어지게 되었고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풍성하게 공급을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다 빼앗기게 됐어요. 그 사단의 교묘한 전략에 의해서 이제 사단이 그것을 취하게 되었죠. 그 성경에서는 이제 사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이제 그러한 그 풍조다. 그것은 결국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불리는 사단이 다스리는 불순종하는 아들들의 이제 그 아들들이 역사하는 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하는 거역하는 그 풍조들 그리고 그러한 어떠한 정책들, 그 어떠한 가치관들, 그러한 세계관들, 이제 그러한 법들이 이제 세워지는 풍조로 나아가는 것이 이제 세상이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뿌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거역하는 것이 뿌리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그 좋은 뜻을,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얼마나 건강하고 좋은 것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죠?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서 이제 가정에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의 그 권위 밑에서 이제 공부하고, 또 가정의 권위 밑에서 배웁니다. 그 특별히 이제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의 또 그 권위 밑에서 우리가 배우죠. 그리고 교회 가서도 이제 교회의 권위 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배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성장 과정을 거칩니다. 교회 학교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정이 있고, 아이들도 학교에서 공부를 하죠. 다 이게 그 권위입니다. 그죠? 성년이 돼서는 이제 그 어떠한 그 특별히 이제 뭐 나라로부터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인 막 성인이 돼서 뭐 세금도 내야 되고, 그죠? 우리가 이제 그 나라에 정해진 법들도 준수해야 되고, 그죠? 뭐 하물며 우리가 이제 자동차를 이제 운전면허를 따고 자동차를 몰게 돼서도 도로교통법을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규범과 규칙들을 따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 이제 권위로부터 우리가 잘 이것들을 지키고 나아갔을 때 그 사회가 질서가 있고 순조롭게 되고 올바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권위는 완전하신데 그 어떠한 그 사람의 권위는 이제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 많이 가장분들도 계시고, 이제 어머니들도 계시고, 선생님들도 계시고, 이제 무언가를 이제 또 직장에서 뭐 이렇게 상사도 계실 거고, 이제 경찰도 계실 거고, 계시나요? 네. 그리고 공무원도 계실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권위를 부여받아서 그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언약의 관계 가운데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 내가 권위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여하십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예요. 근데 사람은 권위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더라도 완전하지 않은 권위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게 돼요. 그죠? 뭐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이 정도면 좀 권위가 괜찮은 것 같고, 이 정도는 너무 힘들겠다.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구분하기도 합니다. 저는 아버지로부터 상처를 받고 자랐습니다. 저는 어머니로부터 상처를 받고 자랐습니다. 저는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상처를 받았고, 저는 이제 직장에서 상사로부터 상처를 받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그 권위에 대한 그 상처를 받았을 때 여러분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언가로부터 잘못된 것을 받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이것이 본질적으로 잘못되었다라는 미혹을 받기 굉장히 쉬워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부모로부터 이제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그 사랑에 대한 건강함을 경험해 보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기 쉬워져요. 그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받는 법도 배우지 못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건강하게 가져가려는 기대감과 그것을 건강하게 가져가려는 건강한 프레임이 없어요. 건강한 프레임이 없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 정립하고, 내 나름대로 방어적으로 생각하고, 내 나름대로 이것이 옳다라는 소견으로 나아가기 쉽습니다. 내 소견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는 방향성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것은 잘 이해하실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에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 가까이로 초청하시는 것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회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회복하기 원하시냐면 주님의 권위 안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목적 그대로 구속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완벽하게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부모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받으시고 자라오신 분도 계시고, 근데 그런 분들은 어떠세요? 그 사랑을 제대로 받고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건강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건강한 프레임을 가지고 계세요. 그 건강한 아버지상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때 훨씬 더 수월하세요. 근데 그 아버지의 그 권위로부터 상처를 받거나 아픔을 많이 경험하신 분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반항했던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그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왜곡된 관점을 굉장히 많이 가졌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제가 이것에 예외되는 분들을 본 적은 없습니다. 결국에 그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왜곡된 관점을 갖고 그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를 판단하기 시작하고 쉽게 그것에 대해서 내가 판단자가 돼버리면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를 내가 내 스스로 세운 권위로 판단하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를.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를 스스로 권위자로 세우는 판단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내가 합격 불합격 통지를 계속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괜찮아. 이건 괜찮아. 이거는 안 돼. 이건 괜찮아. 이건 안 돼. 계속 내가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권위의 이슈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하라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덮개 가운데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님의 공급하신 가운데 있게 되고요. 그리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되고요. 주님의 친밀하신 가운데 있게 되고요. 그리고 주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부여받아서 내가 이제 주님의 권위 안에서 주님의 일을 이제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제 행할 수 있는 기독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그렇게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본질적인 법칙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것을 거스르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권위에 대한 상처와 아픔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치유함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주신 거고요. 예수님의 사랑을 쏟아 부어 주신 것입니다. 주님만이 길이시다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만이 생명이시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는 누구세요? 권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권위 밑에 있는 자녀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양자 삼아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권세를 부여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권세를 부여받은 자입니다. 본문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5장에 보시면 이제 사무엘이 이제 그 아말렉 족속을 이제 그 진멸하라라는 것을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 전하였고, 이제 사울이 순종하여 이제 그 아말렉 족속을 쳐서 이제 그것들을 진멸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경에서는 이제 아말렉 족속이 그 굉장히 악한 족속으로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족속으로 등장을 해요. 그 아말렉 족속은 뭐 인신제사, 하나님을 굉장히 모독하는, 그리고 불법과 추악한 것들을 일삼았던 족속이었습니다. 그 악의 결정체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아말렉의 별명이 약탈자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굉장히 약탈하는 것을 좋아했던 족속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아말렉을 이제 보면서 하이에나가 떠오르긴 했습니다. 하이에나가 좀 약탈스러운 좀 동물이지 않습니까? 네. 자, 어쨌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은 그 아말렉 족속이 이제 처음 등장하는 게 출애굽기입니다. 그죠? 출애굽기에서 이제 그 출애굽기에 있었던 르비딤의 사건을 지금 그 본문을 보시면 그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르비딤에서 이제 그 모세와 이제 여호수아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여정 가운데 아말렉 족속이 이제 약탈하러 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산 위로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을 예배하죠. 중보기도합니다. 모세는 중보기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이기도 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할 때마다 얼마나 중보기도합니까? 그리고 주의 길을 보이소서, 그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무릎 꿇었던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역시나 이제 지팡이를 들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를 하고 예배를 하는데,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그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이랑 이제 싸우죠. 그 굉장히 잔인하고 굉장히 탐욕스럽고 굉장히 추악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전쟁은 굉장히 치열했을 겁니다. 굉장히 치열했을 거예요. 막 죽어 나가기도 했었겠죠. 이들에게 지면은 우리 민족은 굉장히 큰일 날 것이다. 여러분 시글락의 사건 아시죠? 아말렉이 그 다윗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어디 갔었는데 그 시글락에서 이제 마을에 정착하고 있었는데 부녀자들과 포로들과 이제 어린 아이들을 이제 데리고 모든 전리품들을 데리고 다 불타 없애고 이제 아말렉이 이제 그렇게 일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단순히 이 말만 보면 그랬구나, 악한 민족이구나, 아니면 전쟁 중이었거나 이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데 훨씬 더 심각한 이슈였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인신제사를 하는 사람들이었고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했었고 굉장히 유린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내 가족은 능지처참이 여기서 나오면 안 되죠. 내 가족은 유린당하고 엄청난 일을 겪을 수 있겠구나, 완전히 죽임을 당하거나 끔찍한 이러한 성폭행도 이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우리 어떻게 이제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때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윗이 또 혼비백산하게 돼요. 왜요? 자기 아내들도 이제 끌려갔고 자기 가족들도 다 끌려갔기 때문에 완전히 망하게 됐구나, 완전히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시점이었어요. 그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예배자였습니다. 그 다윗이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 믿음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핵심을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로, 그 권위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은 그 시작점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시작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다라고 했을 때는 그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함,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과 그 믿음을 따로 떼어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것과 믿음을 별개로 생각하시면 믿음이 건강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다라고 했을 때 그 예수님께서 믿음을 칭찬하시는 부분이 그 복음서에 등장을 합니까? 자, 복음서에 등장을 합니다. 누구였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사내들인 공이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까? 아니면 그 어떤 유대인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까? 네, 다 아니었죠. 잘 알고 계시네요, 그죠? 그 로마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 백부장. 오잉? 자, 로마 백부장을 예수님이 칭찬하셨는데 그 로마 백부장의 하인이 아프게 돼서 예수님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 내가 가서 치유하겠다. 로마 백부장이 뭐라고 하죠? 어서 오셔서 안수해 주시고 계속 이렇게 좀 그 임파테이션 해 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실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권위에 이제 속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명령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나도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이고 나도 내 밑에 수하가 있습니다. 내가 명령하면 그들은 그대로 행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권위에 소속된 것이기 때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행하는 능력, 당신이 행하는 권세, 당신이 치유하시는 역사는 그 권위에 소속된 것이기 때문에 말씀만 하시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근본적인 본질을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권위예요, 권위. 그 예수님이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도다. 이 믿음의 근본적인 부분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권위예요.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했다라는 것을 기초로 두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을 했다라는 그 원죄의 본질적인 속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녀들은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권위에 그냥 얻어 터지고 상처 덩어리로 그냥 근근하게 살아가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권위에 대해서 굉장히 왜곡된 시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하게 창조하시고 영적인 질서를 두시고 축복하시고 베푸시고 풍성케 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건강한 울타리 안에 영원토록 풍성하게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게 하나님이 권위를 세우신 목적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 다 반역자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냥 권위에 대해서 그냥 적절하게 살아가고 너희는 어쩔 수 없다. 그냥 이 정도로만 살아가라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의 머리로서 우리가 종교개혁주의를 제가 시작했죠. 우린 누구의 권위 가운데 있습니까? 머리 대신 예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 밑에 있습니다.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밑에 우리는 순복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지만 교회로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친밀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 세상의 권세자를 두려워하지 마. 너희 몸을 능히 죽일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는,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한다라는 것은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 세운 권위로 내가 판단자가 되어서 그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 얘는 이게 장점이고 이게 단점이야. 얘는 이게 장점이고 이게 단점이야. 얘는 좀 들을만해. 얘 메시지는 들을만해. 얘 메시지는 좀 아닌 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만 판단하게 되면 내가 판단자가 되고 내가 스스로 세운 권위가 돼요. 하나님이 권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그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말씀하신 걸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거를 놓치시면 다 놓치시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을.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통해서 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권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십니다. 이게 덮개이고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함으로 인해서 약속의 땅에 갔을 때 그 제1세대는 하나님의 권위에 거역했던 세대였습니다. 그죠? 고라도 있었고 황금 송아지 숭배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불평불만도 많았고 제2세대는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순복된 세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라. 이들을 길갈에서 성별하고 약속의 땅을 취하게 하겠다.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해서 행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들리지가 않아요.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그 즉시 끊어져 버리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를 판단하게 됐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 신명기에 보면은 저주와 축복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수십 개가 선포되어지고 에발산과 그림신을 통해서 저주가 또 수십 개가 선포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권위를 기초로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권위의 법,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지 않았을 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십계명만 보더라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장수하게 될 것이다. 근데 네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게 됩니다. 함이 저주를 받죠. 그 노아가 이제 포도주에 취해 있어서 벌거벗게 되었는데 그것을 비웃게 됨으로 인해서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 권위에 대한 거역에 대한 역사가 대대로 흘러가게 되죠. 여러분 권위에 대한 대물림의 역사는 굉장히 많아요. 혹시 여러분 이런 거 좀 가지신 분 계신가요? 어렸을 때 이제 부모의 단점을 이제 판단하면서 나는 저렇게 되지 않을 거야. 난 아빠처럼 되지 않을 거야. 난 엄마처럼 저렇게 되지 않을 거야. 아시죠? 그런 애가 똑같이 되는 거. 똑같이 되는 거. 이 원리가 뭘까요? 그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내가 내 스스로 세운 판단자가 돼버려서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를 비판함으로 인해서 권위에 거역한 저주의 역사가 대물림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닮는 게 아니에요. 되물림되는 역사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다라는 것을 존중하셔야 됩니다. 내가 판단자가 돼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를 내가 판단하는 그것은 주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역할은 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 그 본질적인 것을 존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예들이 많습니다. 초대교회가 탄생될 때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분리되는 시점입니다. 초대교회, 그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분리되는 시점이에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들은 정치적인 권위가 있었고 종교적인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 권위에 대해서 순종해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권위가 더욱더 윗권위이다. 하나님이 모든 권위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에 반하는 행동은 우리가 할 수가 없다. 하지만 너희가 대제사장이고 너희가 서기관이기 때문에 그 권위는 존중할 것이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언행들을 할 때 바울이 대제사장을 저주하다가 그가 대제사장인 걸 알고 나서 그것을 철회하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된 그 권위를 존중하겠다입니다. 또 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사울과 다윗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제 그 사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권위를 거역함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촛대를 옮기십니다. 그죠? 촛대로 옮기세요. 그 촛대로 옮기셔서 누구에게로 나아갑니까? 다윗에게 이제 사무엘이 왕의 기름 부음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친송합니다. 이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더 훌륭하고 위대하다 이런 말 아닙니까? 사울이 열받죠. 그래서 열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 다윗을 이제 그 반역자로 내몰고 다윗은 도망자 신세가 되고 국가적인 반역자가 돼서 이제 사울은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 사울이 행동하는 이 행동이 굉장히 악하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행동했던 건 뭐예요? 자, 우리가 특공대를 다시 조직을 해서 우리가 이제 특공대처럼 뭐 네이비실이나 이런 특공 부대처럼
사울 왕을 암살하자. 그리고 다시 정의로운 왕국을 세우자. 자, 이런 유혹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죠?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악하게 행동하는 왕을 가만둘 수 있습니까? 스스로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하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몇 차례 있었어요. 근데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자릅니다. 내가 당신을 그렇게 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보복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이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라는 것을 존중합니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왕을 어떻게 내가 스스로 죽일 수 있겠는가. 그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본질적인 부분은 나는 계속 존중하겠다라는 것을 꼭 지키고 갑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건요,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노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면요, 이게 맞지가 않아요.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믿음의 본질적인 부분이 아닙니다. 내가 판단자가 돼서는 안 돼요. 내가 이것을 어떠한 적정선에 두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권위 밑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에 정확하게 나를 두어서 그에 비껴나가는 것을 바로 잡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안에 내가 축복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권위를 존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경외라는 단어를 이제 성경 어플에서 딱 찍으시잖아요. 넘치도록 나와요. 넘치도록 나오는데 너무나도 놀라운 축복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 축복하시겠다, 축복하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와의 친밀하심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보이시겠다. 그리고 그분의 언약을 보이시겠다. 언약된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 언약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주님의 공급하심, 주님의 보호하심, 주님의 권세와 능력, 하나님의 넘치도록 부여하심이 그 언약의 관계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믿으십니까? 그 믿음의 핵심적인 것들이 거기 안에 있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거역하는 것은 이제 그만큼의 문제점들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 혹시라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권위를 반역함으로 인해서 대물림되는 것이 있다면 그 여러분의 때, 여러분의 가정에 그것이 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 가게로부터 내려오는 저주와 주수를 끊도록 우리에게 자녀된 권세를 주셨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된 권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감으로 그 권위를 위임받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권세에 순복되지 않으면 권위를 위임받을 수가 없어요. 위임받지 않으면 권세와 능력은 없습니다. 믿음의 역사는 없어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잘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하나님이 풀어서 설명해 주신 거, 군중들에게는 비유로만 말씀하시고, 왜요? 군중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어떠한 공급자로서만 하나님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셔서 고뇌하고 너가 하나님 앞에 순복되어라. 그렇지 않으면 이 진리의 말씀들을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리라.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다 알아. 많이 들었어. 내가 이거 다 알고 있지. 이렇게만 그냥 대면대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권세와 능력은 없습니다. 그 권위 안에서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은혜와 기름 부음과 생명은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울에게 이것에 대한 그 권위를 부여하시고 하나님께 순복되기를 원하셨는데 그 아말렉 족속은 그 이 시간을 우리가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사울이 이제 아각을 남기고 아각 왕이죠. 아각 왕을 남기고 그리고 그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건강한 전리품들을 남깁니다.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리비딤의 사건을 다시 돌이켜 보면 이제 누구죠? 모세가 이제 지팡이를 들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지팡이가 내려갑니다. 중보기단 내려가요. 그때 이제 그 아말렉이 이기기 시작하고 지팡이가 올라가면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그 예배와 중보기도의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터키 비전 트립을 다녀왔었습니다. 터키 비전 트립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도 이제 라이프라인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교회로서 그곳은 모슬렘 지역입니다. 그리고 근데 거기에는 7개의 영적인 중요한 유업들이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카파도기아의 교부들을 비롯하여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그 땅을 구속하시고 역사하셨던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의 영적인 유업을 회복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복해야 돼요. 제가 아까 광화문에서도 부흥 집회가 있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법을 기초로 시작하였다라는 것을 이제 나누고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의 세대에 우리가 그것을 회복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제 지팡이를 들었을 때 이제 승리하였고 내렸을 때 패배하였더라. 그것을 보고 이제 아론과 우리 와서 함께 연합을 합니다. 그 연합의 원리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단순히 이제 피곤함을 덜어주었다가 아니라 이게 이렇게 하면 이기고 이렇게 하면 지고 이렇게 약간 이게 약간 이렇게 주술적인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얘기하는 것은 영적인 연합이 이제 승리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영적인 연합의 승리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100을 이기고 두 사람이 1000을 이긴다. 세 사람이면 10,000을 이기겠죠. 네 사람이면 10만. 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영적인 승리의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적인 승리를 가져오는 것은 영계에서 나타나는 일이고 그 승리는 실제적인 물리적인 세계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이 바라는 것은 소망이 실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우리가 받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통해서 말씀의 씨앗을 주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의 권위를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기초로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의 이슈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계속 우리는 분별하셔야 돼요. 자, 종교개혁에서 개신교의 교회도 이렇게 생겨나게 되었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봤을 때에도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가 하나님의 권위에 거역하는가 이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다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그거거든요. 선악과가 그거거든요. 이거에 거역함으로 쫓겨나게 되고 죄가 들어오게 되고 사망이 들어오게 되고 더 있습니까? 더 없습니다. 이것이 이제 만연하게 되는 거예요. 되물림 되어지고 원죄를 가지고 계속 태어나게 되고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성품을 주신 것이죠. 신의 성품을 주셔서 이제 원죄를 따르는 옛 성품 이제 우리의 모든 죄성, 죄의 습관들 견고한 진들, 죄에 중독된 것들, 삶에서 타협된 그런 삶들을 부인하고 이제 새 성품을 따라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뜻하신 구속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제 새롭게 하시고 이제 그 삶으로 구속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고 이제 아론과 홀이 이제 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모세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배합니다. 제단을 쌓고 뭐라고 표현하죠? 여호와 니시라고 선포합니다. 여호와 니시가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이십니다. 구원의 깃발이십니다. 생명의 깃발이십니다. 그죠? 이 깃발이 상징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깃발이 뭘 얘기해요? 우리가 6.25 전쟁 때 이제 북한군이 쳐들어와서 서울이 이제
그 3일 만에 함락되었고 낙동강까지 내려왔는데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다시 이제 수복하게 되면서 서울에 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뭘 꼽죠? 대한민국 이제 그 깃발을 꽂게 되지 않습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권위예요. 권위. 통치입니다. 통치.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 되신다. 주님께서 우리의 권위가 되신다. 우리는 그 권위에 순복된 자로서 그 권위를 위임받은 자로서 우리는 승리를 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다. 이것이 출애굽하고 이제 약속의 땅을 나아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보이신다 말씀하시죠. 내가 나의 백성들을 위해서 아말렉 족속과 대대로 싸울 것이다. 대대로 싸울 것이다. 아말렉 족속이 얼마나 패역하였으면 그들은 계속 패역한 상태로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악의 권세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아말렉 족속 가운데 역사했었던 그 배후의 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대대로 싸울 것이다. 그 하나님의 권위에 거역하는 형태들, 그것에 대해 기인된 죄의 모든 타락하고 참혹하고 패역한 모든 것들에 있어서 나는 대대로 싸울 것이다. 그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역사적으로 등장하는 모든 그 아말렉 족속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되어 권위를 부여받은 자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들을 진멸하시는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것이 시글락에서의 다윗의 사건이기도 했었고 르비딤의 사건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 15장은 사울이 이제 이것에 대해서 완전히 패역하는 시점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지금 와서 지금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왜 사울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불순종하고 왜 다 진멸하지 않았는가? 그 사울이 자기의 명성을 위해서 좋은 것을 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게 이제 12절이죠. 12절. 사울이 이제 그 갈멜에서 기념비를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을 진멸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위 가운데 말씀하셨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척했지만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제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14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사울이 변명을 하는데 사무엘이 이제 얘기를 해요. 왜 남겨뒀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다 진멸하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르비딤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승리의 여호와 니시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라는 그 맹세와 징표를 이행하시는 건데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그 사무엘이 물어봤을 때 사울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서 남겨둔 거야. 백성들 탓을 하기 시작해요. 자기 정당화를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권위를 부여받은 자가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를 다윗처럼 존중해야 되지만 그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심판자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내가 가장이라면, 내가 부모님이라면, 내가 셀 리더라면, 내가 선생님이라면, 내가 어디에 권위를 부여받으신 분이시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심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그래서 촛대를 바로 옮겨버리시죠. 그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그 권위를 거역하는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셔야 됩니다. 영적인 대물림에 대해서 얘기했고 에덴 동산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러한 그 사울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함이 저주를 받은 역사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뭐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이슈가 있으신 분들은 그 삶에서 그 건강의 이슈나 아니면 이러한 어떠한 제가 나누었던 대물림 되는 예 이슈에 있어서 항상 나타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된 자리로 다시 가셔야 되고 그 마음을 계속 지키셔야 됩니다. 그 길밖에 없어요. 회복되실 수 있는 길은. 그것을 하지 않으면 계속 저주의 역사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권위의 법칙이에요. 불 되면은 디고 타는 거랑 똑같은 이슈예요. 이거 불 돼도 안 죽게 할 수 없습니까?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 이슈는 똑같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제 그렇게 변명을 했을 때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이 그 말씀을 이제 전했을 때 여기에서 보면은 사무엘이 지적하는 건 그래요. 그냥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함 없이, 하나님께 순종함 없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거 없이 이건 그냥 종교 행위일 뿐이다. 이게 무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냐. 이 종교 행위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것 같으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떠한 기름을 바르는 것보다 훨씬 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없이 기름을 바르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23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권위에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심각한 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거역하는 것. 심각한 죄다. 죄와 저주를 가져오는 심각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점을 치고 우상에게 절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 끔찍한 일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죠? 그게 끄떡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권위에 거역하는 게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명확하게 다림줄의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 시간이 거의 다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헌법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재헌국회를 통해서 그 재헌국회는 그 하나님의 법을 기초로 세워진 아주 좋은 헌법입니다. 처음에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었을 때에는 그 하나님의 법을 기초로 세웠어요. 결국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그 예배함으로 시작됐어요. 이건 너무나도 축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이것만 잘 유지돼도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축복된 나라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를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우리 부모님의 세대가 얼마나 훌륭한 세대입니까? 믿음의 세대고 열심히 일한 세대고 그 하나님의 권위의 기초 위에 헌법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것으로 나라가 지탱되어져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흘러갔어요. 기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왜요? 하나님의 권위를 기초로 헌법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거를 바꾸려고 하는 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인종차별, 헌법에서는 우리가 어떤 인간의 존엄성이나 자유권이나 권리에 대해서 이제 어떠한 법적 기회에 차별을 두지 말아야 된다라는 조항이 잘 실려져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런 어떤
개별적인 차별금지법도 잘 이렇게 좀 우리가 조율도 필요하겠지만 적용이 돼가고 있어요. 뭐 인종차별이나 남녀에 대한 어떠한 성적인 그런 평등에 있어서의 부분이나 뭐 장애인들에 대한 예우에 대한 평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조율해야 될 이슈들은 가지고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이해하고 존중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남자는 투표권이 있고 여자는 투표권이 없다라는 거 조선시대에 살았다는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대한민국 건국되는 투표에 있어서는 이제 건국되거나 투표에 있어서는 이제 그 어떤 이러한 투표권이 인정되는 것도 이것도 이제 차별을 금지하는 부분이죠. 차별금지법 자체가 이 단어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있어서의 권위의 이슈의 문제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조금 좀 분명하지가 않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이제 문제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되지 않은 게 있고요. 굉장히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모든 차별에 대한 금지를 얘기하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그 핵심 줄기를 보면은 그 하나님의 권위를 기초로 하고 있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권위의 기초는 뭡니까? 남성과 여성이에요. 생물학적인 남성과 여성이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더 없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 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 대한민국 헌법에서도 남자와 여자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성은 그거밖에 없다. 하나님의 법에 기초로 하고 있죠. 축복되게 갈 수 있어요.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뿌리는 뭐냐면 다양한 성이에요. 사회학적인 성입니다. 사회학적인 성. 그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제3의 성도 있고 내가 고양이도 될 수 있고 말도 될 수 있고 자동차도 될 수 있고 뭐라도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성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사회학적인 성이에요. 아침엔 여자, 밤엔 여자, 밤엔 남자. 다음 날은 또 여자, 그 다음 날은 여자. 이렇게 내가 정의 내릴 수 있는 게 사회학적인 성입니다. 문제점이 굉장히 커지게 되죠. 인형이랑도 결혼할 수 있고 고양이랑도 결혼할 수 있고 난리 법석이 납니다. 그죠? 이것을 존중해 줘야 된다. 이것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라라는 것이 차별금지법의 근본적인 뿌리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정면으로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세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가 잘못되었고 이것이 처벌받는 조항이에요. 얼마나 심각한 건지 아십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드러나서 요게 뭐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이렇게 뭐 강단에서 뭐 그 동성애가 죄라고 얘기하는 거 그거는 이게 교리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처벌 조항에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에 거역하는 행태는요. 끝이 없어요. 여기로부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우후죽순으로 나가게 되고요. 지금 그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 나라들은 지금 역차별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 국가들은 굉장히 심합니다. 그 하나님의 권위를 기초로 한 나라들은 굉장히 심한 역차별을 받고 있어요. 굉장히 그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 강단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동성애는 죄다라는 그 설교를 통해서 이제 수천만 원의 이제 벌금이 내려오기도 하고요. 이제 그러한 것에 소송을 당해서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뭐 그 영국에 있는 어떠한 이제 성공의 이제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찬양 인도자를 이제 그 모집하는 광고를 냈습니다. 찬양 인도자가 이제 지원하는데 이제 동성애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교회에 따라서 이제 그 사역자는 동성애자를 뽑을 수 없습니다. 그 동성애를 이제 인정하면서 찬양 사역자를 겸하여서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회개해야 되고 돌이켜야 되는 문제입니다. 소송을 걸었어요. 차별급 창렬당했다. 그래서 그 성공의 교회가 벌금을 얼마 물었는지 아십니까? 8,500만 원을 물었습니다. 자, 우리 성전 건축하죠. 여러분 얼마 헌금하십니까? 그 벌금 내면 성전 건축이 되겠습니까? 사역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고 함께 섬기고 연탄 섬김도 하죠. 우리가 이렇게 그 재정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재정이 돌아가는데 8,500만 원이 그냥 그거에 뜯겨버리게 되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현타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 현타를.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과정이 하나야. 이제 시작일 수 있어요. 얼마나 끝을 치달을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함으로 시작되는 법안은요. 무조건 막아야 돼요. 무조건 막아야 돼. 이건 얼마나 심각한지 끝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경각심이 없으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심정이 어떠한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울이 어떠한 지금 이러한 그 사울이 하나님 왕 삼은 것을 후회했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의 심각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사울이 이 정도에 다시 또 보니까 또 회개했네.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거역한 역사는요. 이 본질적인 부분을 보실 수가 있어야 돼요. 안 돌이켜져 이거는. 끝이 없이 치달아 버리게 돼버려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기독교 국가 아닙니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교단에서 이제 목사가 안수가 되었는데 동성애자예요. 동성애자인데 이제 남성과 여성이 아니야. 그분은 본인이 표방하는 성이 제3의 성이에요. 목회자인데 제3의 성을 표방하는 목회자가 이제 세워졌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피켓에다가 동성애는 죄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면 동성애에서 자유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피켓을 든 사람이 처벌을 당했어요. 처벌을 당했어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게 되면 언론이나 교육이나 정치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를 잃어버리게 돼요.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왜냐하면 너 그러면 차별하는 것이다라고 법으로 접촉이 되기 때문에. 네, 여러분 표현의 자유를 제한받는다라는 것은 너무 심각한 거예요. 자, 기독교인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말과 삶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표현의 자유를 잃어버리면 메시지를 못 하는 거예요. 삶으로 또 못 사는 거예요. 그게 제한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동성애는 긍정적인 것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것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차별 금지가 되는 거예요. 마치 이제 인종차별을 하듯이. 근데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기초로 동성애는 하나님이 죄다라고 말씀하시면 죄예요. 다른 게 없어요. 성욕이고요. 죄의 탐욕이에요. 본질은. 근데 이것을 권위로 스스로 세워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안에 있는 법을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선한 것을 악하다라고 얘기하고 악한 것을 선하다라고 얘기하는 이것이 이제 이렇게 만연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렇게 돼버리면 결국에 이 역사들은 계속 우후죽순으로 이제 계속 열려지게 될 겁니다. 더 심각한 죄악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처음에는 사회학적인 성이 3개였지만 4개, 5개, 50개, 60개, 70개, 80개가 될 거예요. 지금 그렇게 된 나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거 다 여러분 외우고 계세요? 못 외워요, 그죠? 이게 그게 끝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나아가게 될 겁니다. 죄는 그렇게 만연하게 됐어요. 원죄로부터 시작된 그 부분은 그렇게 만연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에는 절대로 발휘되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막아야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권위를 기초로 세워진 나라로 계속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캐리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영적으로 캐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교회 가운데
만물을 다스리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교회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교회의 권위로서 순복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의 권위 순복되어져야 되고, 교회가 이제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 연합 집회와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권위 가운데 순복된 한국교회가 그 일어나 빛을 발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빛으로 말미암아 그 대한민국의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 그리고 불순종하는 그 영역들의 그 역사들이 완전히 패배하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자들이 일어서게 되고, 그 대한민국의 각계각층 가운데 일어서는 역사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의 법을 기초로 한 그런 이제 법 제정들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또 세워지고, 이제 정치와 교육과 경제와 미디어와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권위를 기초로 해서 그 영역들이 제대로 세워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지금 오늘 모이는 것이고요, 우리가 함께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하고 거역하는 그 영적인 아말렉이 아까 기도하신 것과 같이 완전히 진멸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그 여리고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의 전환이 임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을 기초로 한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된 그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나라 가운데 세워지고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제자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은 주님께서 구속하시는 나라입니다. 영적으로 척박하고 폐역한 땅에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복음을 심겨주셨습니다. 많은 선지자, 선교사들과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이 피를 흘리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유업을 심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 열매로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주님 안에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영적인 유업을 다시 취할지어다, 다시 되찾을지어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권위의 기초 위에 세우신 나라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법의 기초 위에 세우신 나라임을 선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주님의 것임을 선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권위에 거역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영들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반역하는 영들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완전히 묶습니다. 그것이 법으로 제정되거나 그것이 어떠한 형태로도 세워질 수 없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멸을 선포하고 파멸을 선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소멸하는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 돌이키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스바에 모여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모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주님의 권위 가운데 순복되는 날임을 선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한국교회여 일어나라, 빛을 발할지어다.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일어나 빛을 발할지어다. 주님, 한국교회가 일어나 빛을 발함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어둠들이 떠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통치의 전환을 선포합니다. 주님, 대한민국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라,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임을 선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시고 모든 불법과 불의함이,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비롯하여서 모든 하나님의 권위를 대적하는 법안이 어떠한 것도 발의조차 될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완전히 자멸할지어다. 씨가 말려질지어다.
주님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구속하심으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주님께서 대한민국을 통치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나타내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에 순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연합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기쁨으로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우리가 통회하고 주님 하나님 자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순종하는 세대, 주님을 따르는 부흥의 세대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가운데 세일을 행하시고 주님 대한민국 가운데 세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간구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하나님, 대한민국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